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올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도의 믿음과 결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있는데요. 성도의 믿음은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언약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본질적인 언약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본질적인 언약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셔서 성취하셨죠.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시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것은 나의 인생 문제, 진짜 문제를 발견한 것이고 이 땅의 문제를 발견한 것이고 우리는 답을 얻은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 한 번 했더니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이 바뀌었고 고백 한 번 했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고백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 언약을 믿는 고백. 그 고백 한 번 제대로 했더니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한 우리에게 복을 알게 하셨는데 그 복이 진정한 복, 참된 복,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복. 이제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힘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기적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면 전도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함이 느껴졌고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함이 보여지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37이 품어진 거예요. 이 고백 한번 제대로 했더니 이 믿음 내가 붙잡았더니 우리가 237이 품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인생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전도, 선교 단순히 관심 해라 그게 아니라 고백 한번 했더니 이 믿음을 언약으로 붙잡았더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우리를 237 선교하는 교회로, 성도로, 가정으로, 가문으로 그 전도자로 복받은 인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고백한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 말씀 그대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언약을 믿는 믿음. 이 믿음 꼭 지키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꼭 회복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 응답받고 싶죠?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싶죠? 누구나 다 응답받고 싶고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요,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는 이유, 전문성 준비하는 이유 다 언약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인생과 학업을 모든 것을 언약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공부하고 언약 붙잡고 전문성 준비하고 언약과 함께 성공하는 인생, 그 인생이 응답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 붙잡고 전도 응답 받으세요. 전도가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느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전도가 되기 때문에 전도가 성취될 때 그 현장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잡고 전도 온당 받으세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를 인정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고백하려고 하니까, 예수 이름 말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른 여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더라.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여호와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삶 사시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해서 그 인생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여호와가 인정되는 삶,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 여호와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표를 안 내지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그런 고귀한 삶 사시길, 그런 멋있는 인생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붙잡고 가면 돼요. 언약 붙잡고 전도자의 삶 살아가면 됩니다. 순간순간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이 어떤 삶이고 어떻게 해야지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평상시 날마다 오로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앞으로 날마다 오로지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우리 교회의 중요한 렘넌트 교육과 우리 성도의 개인화의 방향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윗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게 아니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골리앗 앞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평상시에 날마다 오로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인생 위기 오면 예수 버리잖아요. 하나님 부인하고 떠나기도 하는데 다윗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여호와를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오로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고백이 유년 시절에 한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유년 시절 누굽니까? 아마 우리 저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겠죠. 저 랩런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저 랩런트들의 인생과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윗은 1절에 보니까 늘 부족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부족함 없는 인생이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부족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한 번도 쉴만한 물가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아니, 사위를 죽이려고 장인어른이 3,000명을 데리고 청부살인 한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상황이 부족함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이 쉴만한 물가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 상황인데,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 인생 부족함 있는 인생이었어요.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여호와를 봤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한 거예요. 여호와를 보고 여호와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인정한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나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더니 그랬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부족한 인생 맞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맞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호와를 인정한 거예요. 그 순간에 여호와를 목자로 인정.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한 인생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 여호와는 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보여줘야 돼요. 그 문제와 그 어려움 너머에 여호와가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그 문제 너머로, 그 어려움 너머로 하나님이 보여지십니까? 이게 보여지면요, 우리 인생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전하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은 지금도 우리를 채우고 인도하시고 풍부하고 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날마다 오로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나는 얼마나 날마다 오로지가 되고 있느냐.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렸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것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늘 사망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소생시키는 삶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었죠.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영광을 높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는 성전 건축에 그 가슴을 품고 여기까지 왔는데
쫓기고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당신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나는 헌신했는데, 사실 보통 사람들이면 여호와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여호와가 보여진 거예요. 여호와가.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어렸을 때 오직 예수로 각인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 후대의 시스템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후대를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 같은 인물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다윗 같은 인물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야지 이 교회에 일어나서 이 세상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정복하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너머에 그 문제와 어려움과 그 너머에 여호와가 보여지는 은혜가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는 순간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영혼을 살려내는 은혜, 그 은혜가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늘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다윗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어요. 원수가 눈앞까지 왔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나를 죽이겠다고. 밥은 넘어가겠지만 저는 밥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병날 것 같아요.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를 봤어요. 여호와를 인정했어요. 부족하고 죽을 위기이지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여호와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렘넌트들이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을 각인시키고 심는 겁니다.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평상시 날마다 오르지가 될 때, 한 살으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것을 심었을 때, 그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 하나도 없고 어려움 없는 게 응답인 것 같고 그게 아닙니다. 무너질 만한 일도 많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세요. 직장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전혀 부족한 인생이 아니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순간순간 여러분 여호와를 고백하시고 인정하는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들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우리 안에 능력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겨싸임이 보이고 거꾸로 트림이 보이고 박해가 보이는 거예요. 우겨싸임을 당하여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박해를 받아도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박해받는 일만 생각하고 어려운 일들만 생각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 인생 아니겠습니까? 전도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굶지 않고
우리는 전도자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문제 어려움 오는데도 괜찮아. 거기에도 함께 하셔. 그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셔. 우리 여호와는 그런 여호와야. 만일에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이기지 못합니까? 왜 내가 뛰어넘지 못합니까? 진짜 여러분이 여호와를 목자로, 여호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관자로, 하나님, 나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고백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평생에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오늘 한 번 각인이 아니라 평생에 각인시키세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삽시다. 잠언 3장 5절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인도하시니라. 우리가 미래가 깜깜하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결정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여호와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요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 믿음이 들어가려면 날마다 오로지 평상시에 좀 더 나아가서 어렸을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평상시에 내가 들어간 것이 그것이 내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 평생에 선하신 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평생에 선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입니까? 우리 자녀예요? 아니면 내 주변의 교사, 선생님입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우리의 평생에 선하신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답을 내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이걸 넣어줘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 예배가 중심인 삶입니다. 저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만큼 가치를 둔 것이고 그 이상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평생의 그 소원을 언약궤 모시는 성전 준비에 여기에 올인을 하게 된 겁니다. 예배가, 우리는 예배적인 존재요.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또 미션을 받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내 영적 상태가 오직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간 영적 상태로 회복시키고 오직 복음이 되고 오직 강단이 되고 오직 교회가 되는 상태로 회복시켜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 현장에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윗 같은 예배자가 이 안에서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은 늘 기도 속에 늘 말씀이 방법인 삶이에요. 우리의 방법은 다른 데가 없어요. 우리의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얼마만큼 다윗이 성경을 묵상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즐겁게 여길 정도로 묵상한 거예요. 깊이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방법이 기도였고 말씀. 찬양하면서 기도했고 그래서 평상시에 꼭 3번 기도했잖아요. 3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 말씀 받았잖아요.
주님이 마지막까지 죽으시면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당부가 뭡니까? 권고가 너희들은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사역을 해야 되니까 기도해라.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게 뭡니까? 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여호와께서 주신 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간 거예요. 영적 서밋. 세 번째로 전도가 이유인 삶입니다. 전도해라. 전도 많이 해라. 전도하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유가 전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전도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전도가 됩니까? 평상시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과 기도가 방법인 된 사람은 전도가 삶이 될 것입니다. 전도는 말씀과 기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여호와가 인정되어져서 다윗처럼 다윗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후손들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 응답받길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여호와를 인정한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습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모든 것이 주께서 말미암아 싸우니, 다윗은 큰 응답의 순간에도 자고하지 않고 내가 했다 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여호와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았다고 우리는 그 응답 속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 속에서도 여호와를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위기 속에서도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와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를 인정했어요. 큰 어려움 속에서도 누가 나를 시기 질투합니다. 누가 나를 어렵게 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문제를 그 문제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와 그 어려움 너머에 여호와가 보여지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런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뜻을 다 이루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고, 중심에, 다윗의 중심에 여호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늘 마음 중심에 여호와가 있었고 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순간에 여호와가 인정되십니까? 문제와 어려움 속에 그 너머에 여호와가 보여지십니까? 이게 정말 어렵고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평상시 날마다 오르지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1장 14절, 각인 뿌리 체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걸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개인 시스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게 해요. 지금도 사단은 이 순간에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개인 시스템 깔고 계속 우리는 영적 싸움하면 나가야 됩니다. 나의 누림과 나의 성령 충만을 찾아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인생, 더 나아가서 평생의 인생,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지만 내 평생에 선하신 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와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답을 내리시는 한 주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를 목자 삼아 주시고 내 인생의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고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밀을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더라도 내 평상에 선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 속에 부족함 없이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